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7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87쪽에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좀 가끔 있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목록을 적는다고 해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물어볼 리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중에 가면 꼭 물어봐야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 목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진짜로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아마 모두에게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 이 주제에 대해서 쓰여진 소설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 천국에서 만난 5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참 재미가 있는데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책에 한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에디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평생 놀이공원에서 수리공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을 이 사람이 이 놀이공원에서 한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는 걸 보고 그 아이를 구해주고 자신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의 제목대로 천국에 가게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뜻밖의 5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풀어져 있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인데요. 5사람이 다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사람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두 번째 사람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자기가 전쟁에 참전했을 때 자신의 선임이었던 한 대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디가 평생 이 사람을 평생 증오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과 함께 전쟁에 나갔었는데 이 대위가 자신의 다리를 향하여 총을 쏘는 바람에 평생 다리를 불구로 살아갔던 게 자신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에디는 평생 그 사람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한쪽 다리로 끙끙 앓며 살아갈 때마다 대위를 원망하면서 그 사람을 욕을 하며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살았던 게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천국에서 만났으니 아마 첫 번째 충격은 그거였겠죠. 이 사람이 천국에 있다니. 이게 첫 번째 충격이었고, 그러니까 천국에서 만나게 되니까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때 나한테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돼요. 그랬더니 이 대위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알고 봤더니 그때 전쟁이 막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위가 지뢰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지뢰를 밟아서 지뢰를 떼면 이제 터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전쟁이니까 아수라장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의 부하들이 자신에게 달려오고 있는데 오지 말라고 소리를 치는데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디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고 계속 달려오니까 총을 쏴서 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폭탄은 쥐레를 터지고 나서 다 같이 이렇게 기절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디는 정신을 들어서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디는 모르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이 대위가 나한테 총을 쏜 것만 기억을 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불구가 되어서 평생 살았던 것이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 대위에게 따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대위가 한 행동이다라는 걸 나중에야 천국에 가서야 알게 되어서 그것을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이야기가 이 두 번째 만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전체적으로 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는 지식이라는 건 정말로 작고 단편적이어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감사한 부분도 많지만 돌이켜보면 참 힘든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의 깊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높고 깊은 것이 하나님의 생각임의 뜻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사실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난해 구절이라는 구절들이 좀 몇 개 나옵니다. 논쟁들이 많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이 들게 만드는 구절들을 우리가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구절도 성경 해석에 대한 난해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나서 도망하여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목동으로 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떡이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흐르게 되냐면 430년이라는 기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애를 잘 낳는지 40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남자만 60만 명, 엄청난 민족으로 이루게 됩니다. 70명의 가족이 내려가서 400년 만에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불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애들이 순풍순풍 잘 나와서 정말로 큰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네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거부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세에게는 이 과거의 실패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자기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때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때리다가 그 사람이 쳐서 죽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상황이 지금 모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에겐 이 실패의 기억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나는 그 비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고 또 거부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반대였었습니다. 모세가 오히려 인간적으로 가장 힘이 없고 자신감이 없을 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라고 하나님은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설득하여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장인인 이드로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이집트로 갈 채비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힘들게 하나님 부르심에 내가 이제야 응답을 해서 이제야 좀 마음을 얻고 이제야 가기로 마음을 결정한 상태여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문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상황이 이런 거잖아요. 안 간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굳이 비전을 주셔서 이제 좀 마음이 생겨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가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근데 네가 가서 내 기적들을 바로에게 보여주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라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라고 하시나요? 이게 뭐 바로가 완악해서 잘 보내주지 않을 거야 라는 말도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니, 하나님, 내가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을 바로가 보내줄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갈 텐데, 이게 무슨 허무 개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놓고선 안 보내주게 하시겠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이 난의 구절입니다. 무슨 말인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내용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모세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실 거면 나를 뭐하러 부르신 거예요? 내가 가서 하나님 부르시면 응답했으면 보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셔야지, 안 보내주신다고 하시면 그러면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예요? 라고 모세가 생각될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이 상황적으로도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신학적으로도 참 논쟁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가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면 그러면 바로에게는 잘못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된 사람이 아니냐라는 해석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갑론을박이 참 많습니다. 신학자들끼리. 우리가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가끔 몇 군데 등장을 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사탄이 욥을 괴롭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신약에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했다라는 구절이라든지,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전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모세의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다 끝났다. 내가 가기만 하면 진짜 막 기적이 다 일어나고 막 모든 건 다 해결되겠지. 내가 생각하는 그림대로, 세상에 말하는 성공의 그림대로 이제 나는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부도 얻고 권력도 얻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생각, 내 계획,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법칙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그 일이 시작되었을 때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당황하게 돼요. 왜 당황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부르셨는데 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오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오해가 깊어지면, 이 의심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심까지도 흔들리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앞으로 어떤 일이 네 앞에 벌어지더라도 너희들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지더라도 그것은 다 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생각해 놓은 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가 아까 이사야 말씀에 읽었듯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여호수아를 부르시던 아니면 예언자들을 부르시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똑같이 동일하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를 꼭 말씀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꼭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이제 내가 일하기 시작하면 네가 깜짝 놀랄걸? 이런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계획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마구마구 막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마구마구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거니까 그때 너 놀라지 마 라고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하니까 바로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더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전보다 훨씬 더 괴롭게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우리가 언제 너네들 보고 구해달라고 했냐? 왜 괜히 와가지고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눈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더 눈엣 가시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왜 더 힘들게 만드느냐라고 줄기차게 원망해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이 여기 있는 것조차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데 200만 명의 사람들의 기대를 지금 한 몸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풀려도 잘 될까 말까인데 와서 바로에게 놓아달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괴롭게 해요. 더 힘들게 해. 아무도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아요. 아무도 모세의 말을 따라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모세 혼자 외치고 있어요. 근데 상황은 계속 안 좋아져요.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세요 라고 말했겠죠. 그런데 상황은 더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아마 모세에게도 이 시간은 정말로 힘든 기간이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뭔가 오해한 건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만한 상황이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는 흔들리지도 않고 놀라지 않아요. 놀라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지만 그 구원의 계획은 네 생각과는 다를 거고 나는 내 계획대로 역동적으로 그 일을 내가 이루어 가긴 할 텐데 그때 네가 놀라지 마. 내가 내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놀라지 않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이제 내 계획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포하신 부르심의 선포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 모세와 같은 부르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가정의 구원의 확신을 주셨는데 그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먼저 불러주셔서 가정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셨는데 아니 그런데 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걸까? 왜 나아지진 않고 왜 더 안 좋아지기만 하는 걸까? 라는 생각 가운데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너무나 확실하지만 아직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더 안 좋아지는 모습으로 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모세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가치에 지금 진전되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반드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어떤 과정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걸 나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끝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땅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데는 실제로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시겠지만 바로가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모세의 말을 들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죠. 만약 바로가 모세가 말하는 대로 바로 보내줬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계속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9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저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온 천하가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하나님의 모든 재앙, 하나님의 능력을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물론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실체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습니다. 본 적은 없었어요. 말로만 들었어요. 교육으로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책에만 있는 하나님, 듣기는 하고 알기는 하지만 본 적은 없는 하나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그런 존재였었어요. 어렴풋이나마 그냥 어머니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듣기는 들었으나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건 계시는 건지 안 계시는 건지, 하나님이 계시는 건지 안 계시는 건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구원해내시고, 구원해내신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적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야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함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는 신앙의 체험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작정하실 때는 세상의 논리와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방법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의 논리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주시나요? 체험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나요?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강권적인 계획을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동일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실 때 뭐로 먹이시죠? 만나로 먹이십니다. 그런데 만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죠? 만나라는 뜻은 무엇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문장으로 번역을 하면 이게 뭐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광야에서 처음 내려주셨을 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처음 한 말이 이름이 된 거예요.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이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만나라는 건 그들이 처음 보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로 먹인 데는 내 이유가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왜 하나님이 그들이 처음 보는 음식으로 그들을 먹이셨을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그들 옥수수나 밀이나 쌀이나 이런 걸로 먹이셨다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옥수수가 가득 이렇게 땅에 이렇게 내려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누가 옥수수를 어디다 심어서 이걸 재배를 해가지고 여기다 뿌려놨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세상에서 말하는 이치가 그렇잖아요. 옥수수라는 건 옥수수 씨를 심어야 그게 자라나서 누가 재배를 하고 그래야 이게 옥수수가 얻어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세상의 이치 속에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수수가 내려져 있으면 누가 씨를 심어서 이걸 재배해서 여기에 갖다 놨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예 처음 보는 음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까 신명기 말씀에 너희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를 처음 보고 만나는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 만나가 내려진 것. 만나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만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었어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그들을 먹이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들과 이 원수들의 상황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과정이며 도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도구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주셔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체험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체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쫓아가지 않고 권력 쫓아가지 않고 돈 찾지 않고 하나님이 이걸 초월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봐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체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때로는 문제, 때로는 원수들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 상황들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까요? 골리앗을 보내실 겁니다. 그렇겠죠. 골리앗을 보내셔야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알려주시려면,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시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보내주실 겁니다. 내 의식으로, 내 의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면 내가 사랑했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건 뭐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못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건 또 확실해.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족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가능하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체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원수들의 상황,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고 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통해 나타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나타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시고 이 땅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나란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신앙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겠다라고 하시면 건 알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근데 그걸 왜 굳이 돌려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굳이 왜 하신 걸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굳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굳이 초장부터 왜 초치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셨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었을까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마지막의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의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바로를 미워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맞는 원수가 나타났을 때 바로가 네 길을 막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괴롭게 할 때 그를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그 감정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모세가 바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나요? 너무나 힘들었었죠. 그리고 실제로 모세는 이 원수에 대한 미움 때문에 이미 한 번 실패를 경험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 나눴었지만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이유가 뭔가요? 이집트의 왕조였을 때 히브리 민족을 해하는 이집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그 사람을 쳐 죽이게 돼요. 오늘 그 말씀을 보게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걸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세 감정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 형제를 치다니. 그래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세는 실패를 경험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사람과 환경 그리고 상황들을 방해하는 원수들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후에 정말로 힘든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했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해요. 또 모세는 바로가 보내준다고 했다가 또 안 보내주고 보내준다고 했다가 또 안 보내주고.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바로와 함께 이 10가지 재앙을 하는 모든 과정은 모세에게 있어서 정말로 힘든 과정이었어요. 물론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이게 뭐 힘들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세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아직 우리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일어날지 모르는데 200만 명의 사람들은 모세를 다 원망하고 바로에게도 욕먹고 여기저기에서 욕만 계속 먹는 상황인데 모세 혼자 떠들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고 이걸 계속 방해하는 바로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얼마나 미웠을까요? 더 힘들게 하는 자신의 가족들, 형제들을 지금 괴롭히는 바로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걸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바로가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것, 그건 내 계획이야. 바로가 완악하게 되는 거 그거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내가 그렇게 완악하게 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세요. 왜냐하면 너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마 라고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네가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할 때 분명히 원수가 있고 분명히 방해하는 손길이 있을 텐데 제발 그 사람에 대한 그 환경에 대한 미움 때문에 너의 모든 신앙, 모든 인생을 망치지 말아라. 그거 내가 완악하게 한 거야. 그러니 만약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그를 미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바로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길에서 그가 넘어지게 될까 봐, 이전처럼 넘어지게 될까 봐 하나님이 이미 시작부터
바로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을 그에게 하신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됐을 때 아마 모세는 바로가 불쌍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바로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 아니고, 나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불러주셨고, 그런데 바로는 지금 하나님의 일에 지금 악인으로 사용당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쌍한가요? 아마 바로에겐 이 측은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바로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측은히 여기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바로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아무리 어렵게 해도 모세는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건 우리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껏 인도하실 때 여러분, 그때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때 사단이 방해하죠. 원수들이 방해하죠. 여러분, 그때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모세처럼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들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원수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해하고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래도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하실 걸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섰는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고, 왜 상황들은 펼쳐지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건지. 아니, 분명히 날 부르신 거 맞는데 왜 하나님 나아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나님께 원통하며 애통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겠습니다. 내 계획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실 걸 나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여 부르고 함께 통속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사랑 주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으니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아버지 그 은혜, 그 소망을 향해 아버지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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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선한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사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오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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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내 생각대로는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때 오늘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내가 그때까지 상황을 원망하고 나를 방해하는 원수들을 미워하고 그 마음 때문에 부르심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사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부르심과 그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시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